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이별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별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별인데, 자녀가 입대할 때 부모님은 그 이별이 너무 슬퍼서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첫 휴가 나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휴가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거나 아니면은 연락도 자주 되어지면 부모님은 자녀가 군대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기에 이별의 슬픔은 잠시 잠깐 그렇게 나에게 머물다가 지나가는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자체로도 슬프지만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는 그러한 자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요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죽은 자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이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과 슬픔 또한 깊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까지 결국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부터 말씀을 하였는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살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들이 모르는 고통도 함께 겪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가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게 되어도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도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쫓아내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가 하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은 솔직히 동족이기도 하지만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원수 같은 유대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함께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자신이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원수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저주받아 지옥에 갈,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절대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대신 저주받아 죽을 만큼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신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자녀의 신앙으로 부모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하는 것인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애끓는 그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신 죽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도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 내종족 이스라엘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끓는 사랑은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어떻게 보면 전도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또 전도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내 가족, 내 친구가 절대 지옥으로 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거부를 해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애끓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핍박을 해도, 박해가 있어도 내 가족,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혜택, 영적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혜택, 영적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성장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오늘날 모태신앙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부분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영적 혜택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내 아들, 내 이 장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양자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광은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도 보여줬던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 예배, 약속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경책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은혜인데, 로마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유산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200년 넘게 받은 그 영적 유산들은 모두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영적 유산들 모두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천국 문만 보고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양자됨, 결국 맏아들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 못 받는 것,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6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절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결국 거짓된 이스라엘, 결국 가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고도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 육신의 자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도 할 수 없을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를 믿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짓 이스라엘은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보이는 모습만 보면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결국 선택과 유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선택과 유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결국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결정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선택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이제 선택이 나오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하심은 이제 시간 속에서 그 택하심 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녀는 결국 아버지에게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결국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더 알고 싶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때부터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5분 하면 그냥 졸아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했다는데 택함 받은 자가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택함 받은 자가 맞는지 생각하다가 내가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니까 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속 들었는데도 말씀도 재미없고 기도도 안 되니까 난 버림받았다. 그럼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럼 은혜도 못 받고 정말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면 그럼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게 되어지는데, 말씀 안 들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럼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나가자 하는 순간 정말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이것이 혜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졸더라도 그 자체가 일단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야 그 제대로 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가운데서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름 받았지만 그 가운데 결국은 믿는 자가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택함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 믿는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해서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보여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은 그 가운데서 아무 일단 조건 없이 하나님 뜻에 따라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이 에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논리로 보면 장자인 이 에서가 결국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곱은 여성스럽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문제가 많고.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남자답고. 그래서 장자도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삭이 주려고 할 때도 에서에게 정죄권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자격이 없는 자가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택함 받은 자는 불공평하다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격도 없는 자를 택하셨기에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자는 내가 택함 받은 자, 그러한 자는 자격도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미리 창세 전에도 마치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택한 자격 없는 자가 택함 받았다 알게 되어지면 이 택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지고 그건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 가운데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결국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택함 받은 이 선택과 유기는 믿는 자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또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마치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든 선택받은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전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박해를 받고 힘들어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치 않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들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에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